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삶의 지혜가 담긴 고전이죠. 보왕산매론. 네, 보왕산매론이요? 이 해설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.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들 있잖아요. 네네.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런 통찰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. 그렇죠. 이게 수백 년 된 불교 경전인데. 그렇죠. 꽤 오래됐죠? 네. 근데 이게 또 역경 속에서 지혜를 찾는 뭐랄까 되게 실용적인 조언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. 맞습니다. 단순히 이론적인 게 아니라 상당히 실천적인 면이 있죠. 네. 그래서 아마 당신이 요즘 마주하고 있을 문제들에 대해서도 뭔가 좀 놀라운 해답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네, 오늘 저희가 좀 집중해서 볼 자료들은요. 특히 그 피하기 어려운 세 가지 고통이 있잖아요. 세 가지 고통이요? 네, 병고, 그러니까 몸 아픈 거, 그리고 순탄치 않은 관계, 또 억울함. 아, 정말 살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것들이네요. 그렇죠. 근데 이 자료들은 단순히 이 고통을 없애자 이게 아니에요. 아, 그럼 뭔가요?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아, 흥미롭네요. 그냥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깊이가 느껴지는데요. 네, 분명히 다릅니다. 그럼 첫 번째 주제, 몸 아플 때부터 시작해 볼까요? 좋습니다. 우리가 보통 건강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당연하죠.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. 근데 이 자료에서는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이런다니까요. 이건 정말 좀 의외인데요. 그렇죠.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? 하고 좀 반감이 들 수도 있어요. 네네. 저도 약간 그랬어요. 근데 이 가르침은요. 우리 몸을 뭐랄까? 영혼이 잠시 머무는 집 아니면 도구. 아, 영혼의 도구요? 네. 그런 불교적인 관점에서 시작해요. 병이라는 게 그냥 문제가 아니고 혹시 내가 삶의 균형을 잃었나? 아니면 좀 무리하고 있나? 아, 그런 걸 알려주는 신호다. 네, 바로 그거죠.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. 몸의 한계를 좀 알게 되면서 겸손해지고. 하긴 아프면 겸손해지긴 하죠. 그렇죠. 그리고 그 아픔을 오히려 영혼을 단련시키는 좋은 약, 양약으로 삼을 수 있다. 이런 의미인 거죠. 좋은 약이요? 네. 즉, 병고를 통해서 삶을 다시 돌아보고 좀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갈 기회를 얻는다.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. 아픔을 성장의 신호로 본다. 요즘 보면 다들 완벽한 건강만 추구하는데 그거랑은 정반대라 더 생각할 거리를 주네요. 맞아요. 관점의 전환이죠. 그럼 두 번째, 이거 정말 골치 아픈데 인간관계요. 아, 인간관계. 어렵죠. 내 마음대로 안 따라주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 진짜 많잖아요. 그렇죠. 누구나 겪죠. 근데 이걸 그냥 받아들여라. 이건 좀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좋은 지적이세요. 보왕산매론 7경을 보면요.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주길 바라지 말라. 이렇게 딱 경고를 하거든요. 아, 바라지도 말라고요? 네. 왜냐하면 남들이 다 내 뜻대로만 움직이면 내가 스스로 되게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예요. 하긴 뭐 내가 다 맞고 내 뜻대로 다 되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모든 사람은 그냥 자기만의 길이 있는 고유한 존재잖아요. 부모 자식 간이라도 맘대로 할 수는 없는 건데. 그렇죠.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욕심이고 관계를 망치는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. 통제하려는 마음이 문제다. 그럼 어떻게 관계를 좀 개선할 수 있을까요? 그냥 체념은 아닐 거 아니에요. 맞습니다. 체념하라는 건 아니고요. 핵심은 통제가 아니라 영향력이 있어요. 영향력이요? 네, 상대방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어떤 가치를 내가 제공하고 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. 모범을 보이는 거. 그렇죠. 모범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. 더 나아가서 이 자료에서는요. 내 뜻이랑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. 네, 많죠. 그 사람들을 원림처럼 보라고 제안해요. 원림이 뭐냐면 원림이요? 그게 뭐죠? 숲 같은 건가요? 네, 맞아요. 다양한 나무들이 막 어우러진 숲이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랑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못하거나 하기 싫은 다른 역할들을 세상에서 해주고 있다는 거죠. 와,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주고 있다고요? 네, 그 덕분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굴러가고 우리가 편리하게 사는 거다. 이런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감사의 마음까지 이어질 수 있겠죠? 와,
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숲을 더 풍요롭게 하는 다른 나무로 생각하라니. 이야, 이건 진짜 관점의 대전환인데요. 그쵸. 쉽지는 않겠지만요. 네, 쉽진 않겠지만 확실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. 자, 이제 어쩌면 가장 어려운 주제일 수 있겠네요. 네, 그렇죠. 바로 억울함.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걸 마주하는 법인데요. 네, 마지막 10번째 경고입니다.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 하지 말라. 이렇게 조언하거든요. 밝히려 하지 말라고요? 아니, 억울하면 밝혀야 하는 거 아닌가요?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. 근데 이걸 풀려고 막 애를 쓸수록 오히려 원망하는 마음, 분노 이런 것만 더 커지기 쉽다는 통찰인 거죠. 왜 그렇죠? 여기서 이제 바탕이 되는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. 바로 불교의 인과율입니다. 인과율이요? 아, 원인과 결과의 법칙? 그 말씀이시죠? 네, 맞습니다.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원인 결과가 아니라 아주 복잡하게 얽힌 그물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. 복잡한 그물망이요? 네, 이 관점에서는 지금 내가 겪는 모든 일, 심지어 정말 부당하고 억울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건조차도요. 네. 사실은 수많은 과거의 원인들이 아주 복잡하게 작용한 결과로 본다는 거죠. 눈에 보이는 원인도 있겠지만 잘 안 보이는 더 깊은 차원의 원인들도 얽혀 있다는 거예요. 아, 그래서 뭐랄까 완전히 나만 억울한 상황은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 거죠. 와, 그건 정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요? 특히 뭐 큰 사고라든지 사회적인 비극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건가요?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에서 가장 좀 도전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. 이걸 개인과 사회 전체에 아주 복잡하게 얽힌 책임과 원인의 결과로 해석하면서 어떤 특정 대상에게만 책임을 묻는 시각은 좀 경계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그렇다 해도 이 억울하다는 감정 자체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. 그렇죠. 당연히 들죠. 그럼 이걸 그냥 억누르라는 건가요? 이 감정은 어떻게 다뤄야 하는 거죠? 억누른다기보다는요. 그 상황 자체를 막 외부에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내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수행의 문으로 삼아라 이런 의미에 더 가까워요. 수행의 문이요? 네. 비유를 들자면 마치 막 포탄이 빗발칠 때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일단 딱 엎드려서 자신을 보호하고 상황을 살피는 것처럼요. 아, 일단 엎드린다. 네. 외부 상황에 막 즉각적으로 감정 반응을 하기보다는 내면을 먼저 성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대처일 수 있다. 이런 비유가 나오더라고요. 아, 그렇군요.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보왕산매론 해설 속 지혜들은요. 결국에는 그게 병이든 뭐 힘든 관계든 억울한 상황이든 네네. 우리가 보통을 되게 부정적으로만 보던 그런 경험들 속에 어쩌면 성장의 열쇠가 숨어 있다. 이걸 알려주는 것 같네요. 정확합니다. 핵심은 그거죠. 외부 조건을 막 바꾸려고 애쓰기 전에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, 내 마음가짐, 이걸 바꾸는 데 있다는 겁니다. 마음가짐의 변화. 네. 가장 힘들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역설적이게도 가장 깊은 자기 이해와 성찰이 시작될 수 있다. 이게 바로 이 지혜의 핵심 같아요. 정말 깊은 내용이네요.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. 만약 당신의 삶에서 마주치는 모든 어려움, 심지어 가장 깊은 억울함마저도 어쩌면 성장을 위한 숨겨진 초대장일 수 있다면 앞으로 다가올 도전들을 어떤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?